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절로 7절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온 나라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을 사랑하고 협력하여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책망을 받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책망을 받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은 후에 아합과 함께 하여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외치보다는 내치에 집중하자. 지금 자기가 그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죠. 그게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백성들이 우상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썼다는 것이겠죠. 저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여호사밧은 즉시 회개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호사밧.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동은 그 아버지였던 아사 왕과 같지 않았다. 분명 차별성이 있죠. 역대하 16장 이하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9절 이하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아버지잖아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은금을 아람 왕에다 갖다 바치고 대신 싸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것을 하나니 선지자가 엄하게 책망했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건데 그때 그는 크게 분노했고요.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였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안 했네요. 책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즉시 회개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순간에 범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데 힘써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아버지하고는 다르네요.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니였잖아요.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던 아사왕은 교만하게 대응했고 여호사밧은 겸손하게 대응했다.
보세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사람은 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데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구나. 그게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대고 합리화시키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호사밧 보세요. 즉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죠. 겸손해야 된다. 겸손. 그래서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인정하고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9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책망도 하지 말래요. 거만한 사람 받아들이지도 않을 테니까.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다시 바꿔 말하면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와 교훈을 주심으로써 지혜롭게 되어질 것이며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네요.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데요. 우리를 이 땅에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고 책망하도 돌이키지 않고 의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면 그 해가 짧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충실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자. 간단한 진리입니다. 5절 6절에 유다 전역에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었다 그랬어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군대와 힘을 내세워서 이웃 나라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거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보다 그 이전에 이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군대도 강하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뭔가 능력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자꾸 외치에 힘을 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요.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날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치를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가정을 바르게 돌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일에 힘써야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지 여기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거 한순간에 여호사밧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내 지에 힘쓰라.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게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하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야.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데 힘쓰지 말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아주 이 여호사밧이 지혜롭네요.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에 레위 사람들, 방백들, 제사장을 보냈죠. 전국에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교육했단 말이에요. 교육에 힘썼는데 그 후에 이제 재판관들을 성읍마다 세워서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지를 판결하라. 여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진작해야 될 일이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재판이라는 것은 신상필벌이니까 그를 통해서 재판이 바로 서야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예방이 돼서 율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에 이어서 법치를 바르게 세웠다는 겁니다. 법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잖아요. 의를 바르게 세워 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법이잖아요. 율법, 죄를 깨달아 버리게 하고 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삼가 행하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 보신대요.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도록 하여라.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이죠.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려라. 그랬어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서 한 말이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해라. 재판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는 그 사회의 공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이것이 뭐 부패한 나라들의 특성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됩니다. 16장 18절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공의.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메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우쳐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 재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재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공의를 말합니까? 다 부패하고 썩었다고 봐야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 권력에 기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봐주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공의를 재판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렇게 특히 이 재판, 이 법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요. 이걸 사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권력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다 보고 계신다고.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의를 행하는 권력이나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망해야 되죠.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다. 그게 숨겨질 줄 알았죠. 영원히.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뭐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엄격해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부터 엄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법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치우쳐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재판장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뇌물 받고 말이죠. 유리한 판결해주고. 완전 하나님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더더욱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뇌물도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면 말이죠. 정치 권력도 그렇고 사법도 권력이거든요. 엄청난 권력이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유전, 무죄 이거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당장은 자기네가 모든 것을 권력을 향유하면서 영은 무궁토록 잘 지낼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면서도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다. 치우침도 없으세요.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나님한테는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아하방이나 그 폐역한 왕들의 특징을 보세요.
아사왕 같은 사람,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사왕 같은 사람도 하나님 선지자의 말에 분노하면서 옥에 가두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교만 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나 내 뜻은 굽힐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행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특히 오늘날 신약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란 말 아주 좋아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함부로 행한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모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자히 행하게 돼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엄하게 판결하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그날 주님 앞에 딱 서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선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여호사밧처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의 연합이 옳지 않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와는 달리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네요. 외치보다는 내 죄에 힘써야겠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했고요. 재판장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힘썼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외치나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의 삶을 추구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